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PT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세 가지 율법의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승천 이후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복음을 확정해 주십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선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이나 할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율법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멜랑이 통과 루터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본다면 첫 번째, 정치적 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소멸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과 심판을 정하셔서 죄인들이 무법자처럼 범죄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치안이 유지되게 하십니다. 율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두 번째로 신학적, 교육적 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과 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나의 죄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규범적 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게 되었죠.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